이렇게 숨은 실력자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연습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예. 오늘은 여러분을 성소 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성소 지성소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진 없나요? 성소 지성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 지성소의 이 사이즈는요. 지성소가 5m, 5m예요.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5m, 10m 이 정도 되겠습니다. 폭으로 치면 우리 여러분 앞에 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의 제일 밑에 계단의 모서리에서 모서리 정도가 실제 성소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좌우로는 금을 입힌 널판으로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앞뒤로는 휘장이, 그리고 천정으로도 휘장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성소의 내부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성소 기구들을 배치한 거는 여러분 있는 쪽이 지성소 쪽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에는 노스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소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게 격상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금으로, 골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드색을 입고 오신 분들은 인사이트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와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성소, 지성소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곳이 성소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 걸로 생각할 때 성소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도 성소가 교회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90도로 벽 쪽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떡상은 실제 사이즈의 3분의 2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요거 뭐 이게 실제 사이즈 한 요 정도. 생각보다 떡상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를 많이 낮추어야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려진 떡이 중요한 것입니다.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림은 그게 없는데요. 사실 그 위에도 유향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경제적이시다. 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개씩 12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떡상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두 줄로 6개씩. 그러다 보니까 떡이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떡은 이 떡과 떡상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 예. 떡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는요.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만나를 거둘 때 하루 자기가 먹을 양으로 거둔 게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는 두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버를로 마시는 버를 월어 9개의 밀가루, 뭐 그게 밀가루든 그 곡식의 가루를 그 9개를 해서 만든 빵이 그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요거는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예, 요거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큰. 예, 벌을 월어 9개들이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만들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할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too much였어요. 그거를 12개씩 또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엄청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은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그 다음에 진설했던 떡은 물려서 갖고 나와서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성소에서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진설된 떡은 갖고 와서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그날에 같이 그 생명의 떡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떡을 먹으면서 제사장들끼리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떡이 컸으니까, 그죠? 자기 혼자 이 하나는 내가 먹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6인분에 해당하는 떡이니 피자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꼭 성찬식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성소가 교회라고 했는데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떡은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이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떡을 서로 떼면서, 그래서 그 떡이 컸다는 거예요. 조그맣지 않았습니다. 큰 떡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70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 70명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뵈면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천상의 식탁, 천상의 잔치를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은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요, 그거를 먹으면서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마다 그들은 한 번씩,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들이 성소 안에서 떡 잔치를 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잔치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잔치가 풍성한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는 떡상과 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전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 떡을 나누었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 하늘 식탁 말씀의 잔치의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등잔대,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잔대. 예, 등잔대에는 사이즈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등잔대 이거는요, 너무 작은 거예요. 예, 너무 조그만 거예요. 실제 제사장은 약 120cm 정도 되는 길이로, 그 정도, 여기 보이시면 알죠? 저 정도 크기의 메노라 등잔대.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를 갖다 놨나? 큰 거는 너무 비싸요. 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 여기에는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그냥 뭐 7개가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이 등잔대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다. 가운데에 큰 나무 줄기가 있고 사실은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이건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모양을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우리말에는 살구꽃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요. 예, 살구꽃. 그런데 우리말은 살구꽃인데 실제는 아몬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나지 않으니까 이게 대체할 말이 없어서 살구꽃이 된 거예요. 예, 아몬드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하고, 아몬드의 히브리어는 샤케드인데 깨다, 부활을 상징해주는 그런 부활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죽은 지팡이지만 거기에 봤더니 뭐가 열매가 맺힌 것입니까? 살구꽃 열매가 맺힌 건데 거기도 아몬드가 맺힌 거죠. 부활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나무 줄기에, 그죠? 나무에 가지가 나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 연상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등잔대는, 이 등잔대 역시 교회를 상징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떡상과 떡도 교회를, 등잔대도 교회를 상징해 주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걸 경맥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듣는 분들을 제가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등잔대가 아니라 이건 불을 밝히기 위한, 빛을 발하기 위한 것이다.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등잔대 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금 1달란트로 34kg, 75파운드의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금 1달란트 34kg, 요즘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4만 불. 안 놀라시네. 금 1kg가요 6만 불이에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금 1kg를 갖고 계시는구나. 계산해 보니까 214만 불이 나와요. 예. 엄청난 값을 들인 등잔대죠. 예.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죠? 예. 그게 이 등잔대인데, 등잔대가 중요한 거는 불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거죠. 빛을 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는 등잔대를 상징하고 있는데,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이같이 너희 교회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두 번째, 빛은 행실로 빛을 발하는 교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 행실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행실로 계속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오늘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사순절 사랑의 헌금 한 끼씩 여러분이 금식한 거, 세이브한 거, 예, 헌금해서 그것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예,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저는 2끼를 금식합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래 말했더니 목사님 하루에 2끼를 금식하시나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저를 그렇게 잘 모르시다니. 한 주에 저는 한 주에 2끼 금식하고요. 예, 원래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한다, 금식하고 그거를 세이브해서 그거를 헌금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한 끼 내가 얼마 정도 내가 세이브하게 되는 걸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러분의 한 끼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옛날에 그 신학 공부할 때요. 예, 주로 제가 그 듀크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공부할 때는 거기서 꼭 그 점심 맥도날드에 가서 꼭 먹었습니다. 예, 그나마 그게 좀 싼 거였어요. 예, 맥도날드에도 싼 메뉴는 필레 오 피쉬입니다. 예, 그게 그나마 좀 더 싼 거. 거기다 프라이를 시키고, 그래도 뭐 마실 거 없이 그냥 마실 수 없잖아요. 콕을 시키면 그게 그나마 5불이 안 됐어요, 그때는. 예, 그죠? 요즘은 맥도날드 가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한 끼 얼마 나오는가 제가 계산해가지고, 예, 여러분 사순절은 6주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에 2끼 하니까 지금까지 6번을 했어요.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제가 모아서 오늘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예, 원래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각자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체가 그렇게 해서 모여도 또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예, 교회는 착한 행실로 빛을 계속 발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 빛을 발하려면요, 여기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래요.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름을 계속해서 대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기름이 충분치 않으면 심지에 불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심지에는 혹시 불똥이 생긴 게 아닌가요? 예,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왜 생기나? 기름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 가스가 딱 떨어지면 차는 그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잘 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가스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마지막은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앞에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 분향단도 실물의 3분의 2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앞에는 그냥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언약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분향단은요 특별히 뿔이 있고요. 예, 분향단도 중요한 거는 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향. 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과 이 향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까. 이건 당연히 세 번째인 영적인 진리. 향은 기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는. 그리고 이 향도 아침 저녁으로 살르고 여호와 앞에서 향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죠. 여기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을요 그냥이 아니라 여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섞어야 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제가 향을 좀 피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풍자향, 소합향, 나감향이 아니다 보니까 향이 별로 안 나요. 예, 향을 진짜 좀 피웠었어요. 이 안에 그냥 초 이런 걸로 향 나는 초로. 예, 근데 저 향이 아니니까 이 향이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꼭 이거를 가지고 이 향을 만들어서 피우게 돼 있는데 제가 이 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냥 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쭉. 그 앞에. 예. 제가 소합향, 풍자향과 나감향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바꾸면 소풍감이 됩니다. 소풍감. 예. 잘 외우시라고. 소풍감, 유향, 소금인데
소합향은요, 히브리어의 뜻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그리고 실제로 소합향이 송진 같은 물방울 이렇게 생긴 거기에서 향을 빼낸, 히브리어로는 물방울.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영적 의미는 제가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라고. 풍자향은요, 기름이에요. 기름. 풍자향의 그 나무를 칼로 이렇게 베면 기름이 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기름, 사실 이란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람산에서 그 겟세마네 기름 짜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것. 나감향이라는 거는 조개 같은 거를 깨트릴 때 나는 소리,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소리. 그런데 실제로 조개나 이런 걸 깨트리면 소리도 나지만 거기에서 나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소리예요.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황금, 유향, 모략, 그거는 예수님이 유향,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을 섞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건데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 소금.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소풍감 유소 기도예요. 여러분이 분향단, 중요한 거는 향이다.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분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는, 임재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소리 그냥 지르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소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가 떡, 말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빛, 행실로 빛을 발하는 교회, 향, 기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